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아주 고생을 했어요. 이런저런 생각, 마치 도화지, 백지에 원론적인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떠오르는데, 뭐 내일 당장 딱 말씀을 전할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론 없는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 공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메시지가 충분치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존 일주일간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일주일간의 생각을 좀 정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종현님과 우리 지연님이 수고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 로고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산울림 마을교회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뭐 인터넷에 뭘 올리든지 출판을 하든지 발간을 하든지 하면 이러한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색상은 저렇게 청록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 약간 검은색 교회가 있고요. 또 이렇게 밝은색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울림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울림을 표현하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선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한 살아있다라는 말도 되지만 또 산이니까 산이 뒤에 있고, 한 작은 마을에 들어있는 교회를 상징한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업체에서 받았을 때의 모양은 이거하고는 굉장히 달랐어요. 사실 좀 선이 많고 좀 복잡하고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TF에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단순화해야 되겠다, 선을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집이 한 채 있었던 것을 이렇게 교회 모양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나무도 좀 단순화해서 좀 고즈넉한 분위기, 작고 아름다운 분위기, 또 외침도 우리 어린 아이들의 외침과 같이 이렇게 앙증맞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로고가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들 지난날에 우리 교회를 좀 정리하고 상징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우리들의 정체성이 이렇게 작은 그림을 통해서 되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것이 현재가 되는 것이고, 또 현재가 미래가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일이 과거로부터 되어왔고 현재입니다. 잘 정리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 나가는데 밑바탕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두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 잘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전 말로 이렇게 설명하다가 한계가 금방 왔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는 눈이 있으셔가지고 계속 디테일을 좀 잡아주셨습니다. 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OTT 시대 더 깊은 지식을 받아들이기인데, 사실 3, 4장 전체가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 읽다간 시간 다 갈 것 같아가지고, 다니엘서 4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만 이렇게 셀렉트를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임금님이 보시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 없애되 다만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노줄로 동여서 들풀 속에 버려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이렇게 7대를 지내도록 하여라. 임금님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의 시대예요. OTT의 시대라고 하는 게 무슨 시대냐? 요 다음에 네, 개인의 시대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그 개인은 혼자 결국은 섞여 살 수 있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독교 방송을 들으니까 2024년에 기독교의 키워드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OTT 크리스찬이 2024년에 기독교 개개의 키워드, 그 방송사죠. 그 CTS 방송사가 뽑은 CTS, 네. OTT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2024년의 키워드예요. 사실 OTT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도 이제 컨텐츠를 자기가 내로하게 자기가 셀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교회에서 설교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터넷에서 여기저기에서 기독교 신앙 컨텐츠들을 뽑아서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4년 조사예요.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4,287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남녀 6,708명을 방문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딱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는 10명 중에 7명은 OTT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구체적으로는 72%가 2022년에 이용했고, TV 이용하는 사람들, 당신 뭐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량 면접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이거 둘 다 할 수도 있고, 하나만 대답할 수도 있는 건데, TV 이용률은 75%, OTT 이용률은 72%예요. 거의 이제 비슷하게 올라온 거죠. 근데 연령대로는 뭐 20대가 95.9%로 굉장히 높아요. 젊은 축으로 갈수록 OTT 이용률이 높다는 거죠. 10대와 30대는 90%니까 55세 이상 60대는 TV를 많이 보지만은 젊은 분들은 이제 OTT를 많이 이용한다. 저희 집만 하더라도 아들들 셋이 큰 TV 이렇게 보는 일은 거의 없어요. 작은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을 놓고 그것을 보지, 같이 공중에서 커다란 TV를 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는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 그래서 방송 3사가 방송을 하면 전 국민이 그것을 시청하는 일이 대부분이었고, 이제 노인분들은 주로 그렇게 하시지만은 이제는 브로드가 아니라 내로우 캐스팅이라고 해서 내가 맞는 나의 방송을 내가 선택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방송해서 상대방이 오게도 하는, 그렇게 방송을 아주 좁게 나의 방송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나의 컨텐츠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같은 거를 하면서도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게임을 즐기고, 게임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룹을 이루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앉아서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면 막 소리를 막 질러요. 욕도 막 하고, 저 뒤에 아무도 없는데 뒤에를 얘기를 해요. 게임 속에서 뒤에 있다는 거죠. 같이 하는 사람들이 뒤에 누군가 있으니까 총을 쏴서 그를 제압해라, 이런 뜻인데, 혼자서 해요. 혼자서 하지만은 같이 있는 이런 식의 컨텐츠를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크롬 확장 앱이 텔레파티라는 게 있어요. 넷플릭스를 보게 되어 있는 확장 앱인데, 넷플릭스를 보면서 옆에 이렇게 채팅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창이 되어 있어서, 저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이디도 사라져서 없는데, 그렇게 설치하는 데까지는 따라 해봤는데, 그러면 그 넷플릭스를 PC에서 보고 옆에 이렇게 채팅할 수 있게끔 링크가 발생해요. 그럼 자기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같이 이렇게 채팅하면서 집에서 보면서 맥주를 마실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철저히 개인이면서도 그래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OTT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 MZ 이후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좀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왜 2024년 키워드가 그렇게 되었을까?
OTT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되었을까. 교회도 비슷하게 나의 컨텐츠를 찾는다는 건데, 그 의미는 철저한 개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개인은 공동체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붙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자, 하나가 되자. 더불어 함께 하자가 그냥 우세한 덕목일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때가 있었어요. 다짜고짜로 자,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잘 안 돼요. 그 어떤 개인도 개인을 감당하지 못하는 초나,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굉장히 중요한, 내가 웬만한 콘텐츠를 내가 셀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세대가 20, 30대예요. 좀 넓게 잡아서 40대까지.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에서는 3, 40대 부서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담당 사역자까지 초빙을 해서 사역을 하고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성공한 요인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전 세대와 부딪히지 않게 해라, 접촉하지 않게 해라. 이전 세대들은 개입하려고 한다, 잔소리를 한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30, 40대는 없다. 그래서 온 세대 예배라고 해서 다 섞어서 해보기도 하고 나눠서 해보기도 했으나 섞어서 하는 예배는 반감이 많다. 그리고 접촉하지 않게 하는 게 그나마 그 30, 40대를 교회에 있게 하는 이유인데, 할 수 있는 요인인데, 그 이유는 자,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언제 애 낳을 거냐, 이런 얘기 한마디 듣는 게 교회를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리,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30, 40대의 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개인도 결국은 관계성을 요구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OTT 시대에 생각 이념을 같은데 모으려고 하지 마라, 함부로. 개인의 시대이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아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을 하니까. 그러니까 딱 이건 교회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각 개인도 관계 안에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람의 세대를 보통 4개로 나눕니다. 보통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4개로 나누는데, 한 20년 정도, 25년 정도를 교육받는 시대, 그리고 또 한 20년, 25년을 열심히 일하는 시기. 그러면 한 45세, 50세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검증받는 시기, 그리고 누리는 시기, 잘 살았으면. 그러면 75세 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은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산에 들어가 살지 않는 이상, 자연인이 되지 않는 이상 결국은 열심히 일하면서 섞여 살 수밖에 없고, 또 자기가 검증받고 누리고 그리고 다른 세대를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또한 섞여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나 개인이나 혼자가 아주 득세하는 시대이나 같이 섞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우리들한테 있고요. 결국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개인의 시대라고 하는 건 개인의 생각이란 얘기예요. 그 개인의 생각, 개인의 주관, 이것이 무척 중요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것이 다 허물어진 시대에 그러면 어떤 생각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지고 살 수 있을 건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런 시대에 맞춘 하나님의 메시지는 또 어떻게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듯이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가 거기에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제 커다란 나무로 상징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사람에게 모든 음식을 다 제공할 수 있는 먹거리가 있고 날짐승과 들짐승이 와서 거기서 쉴 수도 있고 먹이도 있어요. 그리고 땅 끝에서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만큼 엄청 커서 굉장히 큰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고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 나무예요. 그러나 그것이 베어져서 땅에 딱 쓰러졌더니 그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이런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그때부터는
7대에, 7대가 7년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긴 기간에 들 짐승의 마음이 돼요. 사람의 마음이 들 짐승의 마음이 되고, 들 짐승의 마음이 결국은 7년이 지난 이후, 7대를 지난 이후에는 다시 사람의 마음이 되는데, 그때는 깨우친 사람의 마음이 된다. 그때야 깨우친다. 7대를 지나서야 들짐승의 마음이 되어서 이슬을 맞고 들짐승의 음식을 먹고 땅바닥에 뒹구는 시간 7대를 지난 이후에야 뭔가를 깨닫는다. 그것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렇게 깨우친 이후에야 진정으로 당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깨달은 이후에야 당신의 나라는 든든히 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해몽을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기하죠? 나무가 인간의 마음을 갖고 들짐승의 마음을 갖고 깨우친다, 회복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신다, 시대에 맞게 바꾸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전 해석을 했어요. 시대가 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신적 개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식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 전에 본문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딱 깨어나서 이 꿈이 도대체 뭐지? 하면서 물어보는 광경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꿈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기 꿈의 내용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모자란 부분이 뭐죠? 여기에서 자기 꿈을 꾸고서는 이미 다 자기 꿈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이것은 사실은 시고 노래인데요.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다니엘은 그 고백을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7년의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들짐승과 함께 뒹굴며 사는 기간을 보낸 다음에야 깨달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그 다음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다니엘이 한 얘기거든요. 이미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깨달으실 것입니다. 이미 깨달았다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7대가 지나간 뒤에 깨달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이미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야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야 임금의 나라가 굳게 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더 바꿀 거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굳건히 선다. 즉 나의 인생이 굳건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 바꾸기라고 저는 이것을 해석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신다. 그 7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신다. 속죄를 요청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한 사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아니고 사실은 삶의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당신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종들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나라가 든든해집니다. 나의 인생이 든든해집니다. 그렇게 주권을 진짜로 인정한 다음에야 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7대의 과정은 회개의 과정이에요. 속죄의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3, 4장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특별히 나쁜 짓을 했다고 나오진 않아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점에서 불의해서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저는 잘 발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자기가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까? 그 본문을 통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참 신하들한테 섬세하게 다니엘에게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조분조분하게 얘기를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달음은 더 있다. 그 27절에 오늘 본문에는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의와 자비를 베풀고 살아서 속죄해라, 회개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왕에게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조언을 남겨요. 운명을 바꿀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스스로 잘해서 왕의 운명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적 개입이 그때 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려나 보다. 내가 알고 있던 것을 접어놓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신적인 지식을 주셔서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들짐승의 마음이 되고 들짐승처럼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내려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거기에서 세월을 보내고 속죄하고 나면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깨닫고 나면 나라가 든든히 살 것이다. 내 인생이 든든해질 것이다. 그전에는 안 된다. 불안하다, 힘들다, 어렵다.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나?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내 마음을 딱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내 마음을 훅 바꿀 수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죠. 주변을. 내가.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바꿔야 되느냐. 이러기가 쉽단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렇게 고백할 때 거기서 더 바꿀 수 있을 게 뭔지, 또 나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내 마음에서 더 바꿀 수 있을 게 뭔지,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아서 분명히 회개가 필요하다. 속죄가 필요하다.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 전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죠. 7대를 쇠줄과 놋줄에 묶여가지고 나무 밑둥만 남은 채로 그렇게 지내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어려운 시점에 속죄해야 된다. 내 마음을 다스릴 진리를 그때 만나야 된다는 거죠.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대단히 대사를 안 받았나? 죄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신다면 아직까지 그 다스림의 때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실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내가 이랬구나, 잘못했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겸손함을 반대급부로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낮아짐, 순복하는 마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교회의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교회는 하나님께 절할 뿐이고 하나님의 종이 될 뿐이에요. 그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종의 자세, 이것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각 사람이 각자 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OTT의 시대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이 화두를 던져드립니다. 저는 사람을 분류할 때 목화토금수로 분류를 해요. 요즘 MBTI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너 뭐냐? 뭐 ISTJ, INTJ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저는 좀 엉성하게 목화토금수라는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다 섞여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사람의 성향이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 성향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향을 탁 꺾어서 내가 이렇다 하라 하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세를 갖기가 사실은 참 쉽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모아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목이라고 하는 거는 참 서글서글하고 잘 섞여 있는 것 같지만 호불호가 분명해서 결국 30, 40대를 지나고 50대 되다 보면 인생에 만난 사람 반은 적이 돼서 반은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사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젊을 때는 내가 친구 많았는데 이렇게 되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살려고 해요. 잘 정의롭게 살려고 해요. 자기가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엉성하게 잘못 사는 사람들 보면 승질이 그렇게 많이 나요. 그래서 상담글 올려오는 거 보면 저희 언니랑 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언니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돈도 많이 타다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때가 사는 것도 계속 엄마한테 손 벌리고 이렇게 힘들게 하니 이제는 내가 한마디 하고 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자기는 잘 살았는데 막판에 이제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죠. 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롭게 산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또 성질을 내면서 인생의 또 반은 남으로 살려고 작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섞여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나의 것을 버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돼요. 화라고 하는 거는 자기는 말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 참 많아요. 말이 많이 하는데 말을 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신념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나쁘다라고 딱 하는 게 아니라 잘 따라오는 순서대로 레벨을 정해서 1, 2, 3, 4, 5로 사람을 다 구별을 해버립니다. 그럼 자기 하나를 모으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속에서는 사람을 다 나눠서 레벨을 단계별로 나눠서 제일 못난 놈,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을 구별을 해버린다는 거죠. 반대로 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잘 공감을 안 해줘요. 자기한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은 소리는 들어도 다 지나가고 자기에게 깊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숨어서 이렇게 싹 관찰해서 판단을 하죠. 떠드는 거 봐라. 저거 아닌데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혼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사람은 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한뜻으로 모아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토라고 하는 거는 참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벌리지 않아요. 아는 거 모르는 게 분명히 있어서 아는 것에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미지의 상태로 남겨둬요. 그래서 미지의 상태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어서 자기를 잘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언제나 아는 만큼은 확실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와 동질감이 들지 않는 사람, 자기와 적대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는 거부감이 있어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다 쫓아내고 혼자 이렇게 딱 자기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저 스스로 이렇게 그런 제 나름대로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감정에서 벗어나기가 지독하게 힘들구나. 이거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역할과 임무에 집중하고 싶은데 나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딱 중심에 놓고서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안 되는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씨름을 많이 해요. 사람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어떤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좋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엔 가장 좋아요. 공의와 자비를 행하셔서 속죄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영화를 이어주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택하는 게 가장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을 스스로 바꿔서.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잘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들에서 쇠줄과 노줄에 묶인 채로 밑둥만 남아서 들짐승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사는 7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때가 되신다면 나의 마음을 바꿔야 될 게 뭔지를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의 시대에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고민과 걱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그만큼 걱정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아요. 즐거운 반딧불이에서 어릴 때 지내던 친구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돌아와서 진로를 아직까지 완벽하게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아이들이니까. 이제 20대, 이제 19살, 아니면 조금 더 20대 초반 정도 되는 나이들이에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때인 것 같은데,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쉽지 않아 하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자, 그때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고치려고 하시는 때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따라가라. 여기서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공의와 자비를 행하셔서 속죄를 하셔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화를 이루어 주실 수도 있다. 아니면 그 어려운 7대를 맞아서 그때 탁 바꿔야 된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속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 그렇게 된 이후에야 나의 인생은 다시금 돈독해지고 안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분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도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강남이 이렇게 막 있었는데 그게 75년부터 아파트를 막 짓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75년부터 강남 개발이냐고 하면 사실은 아니에요. 60년대 초반부터 계획하고 필요성 절감하고 인구를 어떻게 분산시킬까, 거기서 계획 짜고 강제로 공무원들 내려가서 아파트 짓고 살아보기도 하고 그러한 15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또 구획하고 법 정비하고 물론 거기에서 부정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발생했죠. 돈 벌고 땅 막 수매하고 하면서 거기서 뭐 졸부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없다는 게 아니라 계획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뭔가 되어질 때 그 앞날에 15년이란 기간이 진짜 계획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75 년부터 아파트 짓기 시작하고 뭐 그 아파트는 78 년도에 이렇게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강남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만들어졌다기보다는 60 년서부터 75 년까지가 그 계획이고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데 사실은 그때 일을 다 한 것이죠.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가 이루어질 때, 뭔가를 개척할 때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현재가 있으려면 그 이전의 과거가 충실해야 현재가 든든한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가 꽉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현재의 기간이 꽉 채워져서 현재가 충실해야 미래가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한 가지 참 반성하고 '아 이거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교회에 관해서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예요. 저는 이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비전 제시도 하고 할 때 한 35년 된 공동체를 좀 주로 벤치마킹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 35년 되는 그 공동체에 25년 지난 시점,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니까 그때 다 된 결과를 놓고 벤치마킹을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공동체는 이 이전에 25 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19 살, 20살 때부터 자취방 구해 가지고 서너 명이서 막 복닥거리며 살면서 막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30년 전 그때부터 어린아이들일 때부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학상회도 막 해 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사도 가고 군대도 갔다 오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소멸됐기도 하고 다시 모이기도 하면서 25 년이 지난 시점에 고 순간에 제가 그 공동체를 바라보고 '아 이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이미 다 형성된 다음에 이미 본질적인 기간은 다 끝난 다음에를 바라보고 '아 이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니 얼마나 허점이 많았겠어요. 그 정황도 다르고 처음에 35년 전에 그때의 분위기도 다르고 그것을 25 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것을 바라보고 '이거다.'라고 했으면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람과 정황이 아닌 그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이것이다.'라고 했으면 허점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같이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비슷한 과정으로 뭔가 '그것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과정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것이 거기서부터 '뭔가 잘못됐구나. 그 나름대로 결과가 나오긴 나왔다. 그 결과를 보고 새로운 결과를 내오려고 했으니까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몰랐구나.'라는 생각, 그런 반성을 많이 하게 돼요. 7 대를 본질적으로 잘 지내야 되는 것인데 그 결과를 가지고 '이미 난 알았다. 이미 난 깨달았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있다. 나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진짜 진짜 나와의 약속을 잘 지켜야 나와의 약속을 제대로 지켜가는 시간이 지나가야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두와의 약속을 비로소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남을 따라하는 삶도 아니고 남과 함께하는 삶도 아니고 일단 오롯이 나의 약속을 내가 잘 지켜가는 그런 때가 있어야, 그래야 나의 현재가 충실해진다. 그리고 나의 현재도 그렇게 나와의 약속을 잘 지켜가는 그런 때가 있어야 앞날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약속을 지킬 수가 있다. 현재가 충실해야 미래가 당연히 그렇게 열리는 것인데 그 불충분하게 잘 알지 못하고 그 중간 결과만 가지고 불충분하다고 하면 미래가 충분하지 않겠죠. 좀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교회에 어떤 적용을 하자면 그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 명목, 이런 기대감이 주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동체다. 모든가 수평이다.
평등하다. 모든 것이 공동체니까 그 개인인 사람도 그 공동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분출하는 어떤 에너지가 공동체에서 그 미래로 나아가는 에너지를 이게 갉아먹는 것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결국 과정의 마지막에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교회가 하나됨이 세워지고 서로 관계도 지어지고 서로의 삶에 개입하기도 하고 자기는 오픈하기도 하겠지만 완전히 개인인 시대에 완전히 개인으로 형성된 사람이 공동체라고 하는 명목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서 개인을 주장하게 될 때 10사람 정도 있죠. 한 명만 있어도 그것은 교회로 성장할 수가 없다. 거기에서 에너지가 뺏겨 버리게 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갈 수 있는 에너지는 나올 수 없다. 미래로 나아가는데 에너지를 120% 투자를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공동체라고 하는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생하는 그 모든 것에 그 많은 것에 에너지를 뺏겼을 때는 안 된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저는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덕목일 때가 사실은 많이 있었고 저희 어린 시절에는 신학교 제가 공부를 하면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열풍이어서 전국의 공동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탐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책자로 모아 가지고 따로 제본을 해서 그것을 보면서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다.'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는 그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됐는데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키워드가 개인 OTT가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흘렀고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공동체가 되고 관계 지워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맞이하게 해 주신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갱신해야 된다. 이제는 갱신해야 된다고 저는 결론냅니다. 철저히 개인인 시대에 공동체라는 말을 착각해서 실수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알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이죠, 내 생각을. 그러나 7대를 지난 후에 내 생각은 하나님의 전략이 돼서 나타나야 되겠죠, 그때는. 네. 자, 우리는 어차피 이 서울 도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정치 이슈들과 쟁점들과 사회 현상들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럴 때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을 말 한마디 들어보면 이 사람 준비되었는지 갖춰졌는지를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때 일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나설 수는 없다.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그 7대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 보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OTT 시대에 더 깊은 지식을 받아들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꿈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가 사람의 깨달은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주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눴고 개인의 차원에서 적용 잘 해 주시고요. 또 교회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끊고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좀 숙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메시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